3월 4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난과 같은 어려움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전염병이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우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명자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에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사흘간 이 세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첫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전환의 시기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갈릴리 첫 사역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간증 앞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자가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좋은 리더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판단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21세기 기독교 저술가 중에서 뛰어난 영성가로 평가받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목회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 담겨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들은 바람에 귀 기울여 듣고 분석하는 기상 예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바람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민감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예보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여야 될 영적 예보관의 그 삶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바람처럼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 뜻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일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쓰니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대화가 참 어렵더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라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모임을 쫓아 다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할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 말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입을 닫고 마음으로 말해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 그분께 말하고 그분의 음성을, 내면 깊숙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세가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예수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권세가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예수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은 예수님 그 자신이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이 생명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은 기도한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교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7년의 기근이 오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여러분 다윗의 범죄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만 징계받는 것을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설사 자신이 죄악 때문이 아닐지라도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전염병을 택하였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리우나 타당마당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회개의 제물을 드릴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죽지 않고는 백성이 살 길이 없습니다. 목자가 죽지 않고는 양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살려고 백성을 죽이고 목자가 살기 위하여 양을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양들을 위해 죽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즉 생명을 주기 위한 모든 사명을 빠트림 없이 모두 완성하기 위하여,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임을 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알고 먼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이와 같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십자가를 질 때 백성도 성도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때만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수많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담당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징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민족과 이 땅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